오늘 말씀은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가 여성 상위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참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 주간 상당히 제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사실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하고요 어버이 주일을 같이 묶어서 5월 둘째 주에 말씀을 에베소 6장의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말씀, 또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5월 둘째 주하고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축소된 교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정은 따라서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경건함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만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남편의 권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정말 아버지의 권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느냐 이게요. 남편의 권위가 있는 가정이냐 이게요. 현대 사회를 보면은요, 어쩌면 남편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언젠가 TV를 보는데요, 그 가정의 1순위가 누구냐?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싸나워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 가정에 제일이에요. 개가 얼마나 개를 위했는지요. 그 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질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가 1순위니까요. 그냥 뭐 그 가족들 막 물기도 하고요. 막 싸놨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가정 아주 콩가루 지방이구나. 어떻게 개가 1순위냐는 말이에요. 옛날만 해도 남편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지금은요, 어쩌면 엄마가 1순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는 모계 사회가 아니잖아요. 부계 사회잖아요. 전통적인 부계 사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주 가정이 냉랭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따라서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가정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유교는요, 뭐 부자 간의 윤리지만은 기독교는요, 부부 중심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부 간에 특별히 금실 좋은 부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각각 실천할 사항을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렵죠?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아내 된 자는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간의 기본적 윤리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아래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 아래 서는 것, 그것이 복종의 의미예요. 아내가 남편 머리 위에 올라서면 복종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마땅한 거예요.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8절을 통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한 거다? 마땅한 것이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따라서 주 안에서. 어디서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성경은 바울은 주 안에서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이럴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이다. 아멘.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세대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마땅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머리가 됐다, 이게. 여러분, 머리가 둘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는요, 어떠면 머리가 둘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머리가 둘이면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됐냐, 이게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에 머리가 둘이 있으면 그건 괴물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두 개의 머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도요, 머리가 많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도 머리가 둘이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 오늘날 이혼율이 높습니까? 머리가 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머리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 성도들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따라서 교회가 누구께 복종하라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도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모든 일에 남편에게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혹 불신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는데 또 바울은 순복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서는요 더 나간 거예요. 에베소서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순복하라는, 따라서 순복하라. 순종하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진짜 순복하나요? 대들죠.
안 칼지게 대들죠. 또 남편들은 또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막 손찌검이 가는 거예요. 성지교회 정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 없겠죠. 저는요, 아내 때리는 사람 그 질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학교 때 제 뒤에 조병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부천중학교를 짱이에요. 주먹으로 잡았어요. 걔 가방에는요, 오토바이 체인, 자전거 체인, 훈련 각대 딱 이 세 개만 가지고 다녀요. 중학생이. 다른 애는 다 때리는데요, 저는 안 때려요. 소아마비 저는요, 그 친구가 안 때려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부천중학교를 다 잡았어요. 싸우면요, 오토바이 체인 가지고 싸우니까요, 피가 막 튀어요. 한 번은 깡패들끼리 붙었는데요, 그 오토바이 체인으로 휘두르니까요, 사방에 피가 튀어요. 근데 그 희한하게 저를 안 때려요. 우리 반에서 딱 두 사람만 안 맞았어요. 하나는 반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저예요. 반장은 그 반의 권위를 얘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마비 저는 안 때려요. 걔한테 매 안 맞은 애가 없어요. 학교 오면은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다 세워요. 중간 깡패, 그 다음에 작은 깡패, 이게 있어요. 우리 반에요. 중간 깡패부터 맞기 시작해요. 주먹으로 가슴을 쳐요. 한 방씩 매일같이 맞아요. 중간 깡패 끝나면요, 작은 깡패들이 또 뒤에서요. 그럼 또 맞아요. 근데 저는 안 때려요. 걔 철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한 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약하잖아요. 소아마비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따르세요. 순복하라. 뭐 하라고요?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안 믿는 남편 그 행위, 아내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석같이 단단하고 고집세고 거센 아내를 좋아할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숙한 아내가 되라. 따라서 현숙한 아내가 되라. 남편은 고분고분한 아내를 좋아해요. 아내된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요.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남편을 뭐 하라고 그래요? 존경하라. 따라서 존경하라. 성경은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경외라는 건요, 신에게 표하는 경배 행위를 경외해요. 여러분, 살아가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여겼냐? 주로 여겼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경외하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말은 곧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이래요. 참 목사님을, 사모님은 굉장히 목사님을 잘 받든다는, 섬긴다라는, 몸에 뱉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모 복은 받지 못했는데 아내 복은 받았다고. 저희 이모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앞에다 대놓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조카잖아요. 처복은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를 앞에다 놓고 제 이모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몸에 뱄어요. 저를 섬기는 거 몸에 뱄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가 다 잘한다. 그 지방 목사님들이 참 사모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봤더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잘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면요,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정말 이 남편을요 존중히 여기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돕는 배필이 되라. 아내는요 남편을 도와야 돼요. 남편은 남자이기 때문에 강한 것 같지만요, 실상은 남편도 약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아내는요 남편보다 더 약해요.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강하죠. 그런 남편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요. 남편의 도움만 받는 소극적인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와를 아내로 주셨어요. 뭐로 주셨느냐? 따라서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해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도로시 카네기가 쓴 성공하는 남자, 성공하는 남자는 누가 만드느냐? 여자가 만든다라고 했어요. 남자를 성공시키는 건 여자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정말 남자의 앞길은 여자가 열어준다라는 것을, 남편의 성공은 아내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남편을 도운 아내가 많습니다. 아내의 덕분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긴 분들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현모양처예요.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 좋은 아내예요. 남편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어요. 에베소 지방의 오네시모로의 아내도 좋은 아내였기에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어요. 한나 가문을 일으킨 좋은 아내였어요. 바나바의 아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좋은 아내였기에 초대교회 당시의 남편으로 하여금 많은 물질로 헌신하도록 협조했어요. 반면에 성경에는 아내를 잘못 만나 인생을 망친 남편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남편이 헌금 때문에 갈등할 때 삽비라는 그만 그 나쁜 일에 같이 동조하다가 망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요. 좋은 일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야 돼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도와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돼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그 여인은 아주 미인이었다고 해요. 미인으로 유명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남자를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었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인데,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요 낚시를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가 종종 남편과 낚시를 가곤 했어요. 언젠가 몇 시간이 지나도 안토니우스가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해보지도 않았고 바다 낚시 2번을 해봤는데요, 지방에서 선교부에서 장을 펼쳐줘 가지고 2번을 했어요. 동해바다 가갖고요 몇 시간 동안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대부도 가갖고요 낚시를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평생 낚시 2번 해가지고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그날이요 이상하게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클레오파트라가요 노예를 시켜서요 물속에 들어서 헤엄쳐서요 이 자기 남편 그 낚시바늘에다가요 그 물고기를 이렇게 걸리게 했대요.
세상에요. 안티고니스가 딱 잡혔잖아요. 뭐가. 그래갖고 건지니까 뭐가 잡혔어요? 금물고기가 잡혔어요. 평생에요. 금물고기 잡은, 세상에서 금물고기 잡은 사람은 이 안티고니스밖에 없을 거예요. 안티고니스가 그거를 찾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의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김명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황완규라고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사실 그 김명수 집사님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광산업을 했어요. 광산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요 그 부부를 보면서요 광산업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떼거리가 없을 정도요 어려웠어요. 제가 보면은요 그 황한규 집사를 보면은요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김명수 집사는요 한 번도 얼굴에 남편을 향하여 근심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힘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말이야. 그 황한규 집사가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요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집사가 돼서 강원도 평창으로 떠났어요. 저는 그 김명수 집사를 보면서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힘든데 자기 남편을 향해서는요 어떤 데는 떼거리가 없어요. 그 정도면요 바가지 긁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여보 힘내 기죽지 마 어깨 펴고 살아 당당하게 살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뭐가 돼야 되느냐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 가는 곳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내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남편이요 아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나는 행복했어. 참으로 행복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하고 내가 사는 거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우리 집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살았던 거 내 인생에 참 행복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다.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다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소아마비예요. 장가를 가기 위해서요 10일 금식도 했고 20일 금식을 했어요. 20일 금식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사람 이름을 놓고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만약에 임순옥이가 나하고 결혼한다면 내가 그 두 눈에 일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순옥을 주십시오. 장가가게 해달라고요. 제가 20일 금식하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놈들아, 내가 네 엄마 두 눈에 내가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게 안 했는데 니들이 네 엄마 두 눈에 눈물 흘리게? 여러분, 오늘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결심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